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존중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녀가 바르게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이 있다면 부모는 징계를 내리고 혼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나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정말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탐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자꾸 올무를 놔요. 시험을 해요. 사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욥기에 있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자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사사를 세우셔서 다른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죠. 이게 쳇바퀴처럼 쭉쭉 도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정답을 써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땐 참아내십시오 하면서 사실은 어때요?
참 괴롭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해 대하시듯이 여러분을 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사생아지요.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가 되는 것이고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을 해도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쩔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오늘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으시고 간증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즐거이 받고 있습니까? 저는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번. 나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3번.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